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맛을 하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진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 말을 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다윗의 가문이 있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 내가 어떤 것을 이룩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존귀한 자다 일컬음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더 이루고 뭔가 더 얻고 뭔가 더 성취해야만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네가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귀해지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얻고 더 성취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으면 그 결과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해진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이룩하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성경은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존귀한 자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존귀한 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인 바벨탑을 짓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11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 거대한 건축물인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탑의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다음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이룩하고 어떤 걸 성취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답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11장에 바벨탑 쌓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대조되는 이 장면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이 바벨탑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의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존귀한 자라 일컬음 받게 되어지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배경과 그 상관없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야, 너 재산 얼마 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은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어느 게 진짜일까요? 두말할 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어떠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괜히 그것에 실망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얘기하던 여러분 그것은 그냥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 성경이 장엄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이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있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